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이걸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악으로 아니면 나쁜 것으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풍랑, 자연재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를 잘 설명한 게 로마서. 로마서 10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요, 의신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 중에서도 평강의 열매. 이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 밖에 문제 해결을 통해서 평강을 주고 밖에 뭔가 잘 되는 걸 통해서 기쁨을 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한 거예요. 물론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안 범해요. 누굴 죽이거나 뭐 이런 적이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글자 자체의 도덕 윤리가 아니다. 살인은 밖의 살인이 아니라 네 마음속의 살인이다. 누구 가는 밖에 가늠이 아니라 네 마음의 가늠이다. 우상 밖의 우상이 아니라 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다.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목사들이죠. 예수님 오셔서 그래. 이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가르친 거예요. 겉으로 그런 척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11조 빼먹은 적 없죠. 안식을 철저히 지키죠. 정결법 철저히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는 이 마음이 정결법, 마음이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밖에 있는 걸 통해서 내 안을 새 사람 만들어내라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그러니까 밖에 뭐가 10명 정도 낳고 가축 많고 그러면은 야 욥은 부자야. 욥은 자녀들도 부인도 이쁘고 부자니까 뭐. 그러니까 야 의이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 철저히 드리고 정말 정성껏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축복 주셨을 거예요. 주왕의 대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신 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에 있는 걸 아신 거예요. 여지없이 사단이 시험하죠.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욥은 두려움이 있었다. 욥이 원망 안 한다고 천만에. 욥은요 입을 열어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 못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가 태어난 걸 원망해. 태어나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수히 원망합니다. 여지없이 그건 뭐예요? 마음의 열매가 맺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의 감사의 열매가 뭐 안 맺지 않았던 거고요.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인한 평강의 열매가 없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욥을 연단하는 걸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또 23장으로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얼마나 많은 원망과 뭐 그 세명하고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근데 23장쯤 가니까 이제 그가 좀 정화가 됩니다. 내면이 많이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내면이 끔찍했잖아요. 몸의 질병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 하나 그러면서도 있는 걸 알고 이 근심이 있으나 이 재앙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요 3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내게 주신 이 뜻이 어떻게 하면 그의 초소 그분과 만날까? 어떻게 하면 호수 가서 그분과 이야기할 걸 내가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으려. 그리고 나서 잘하는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아시죠? 내가 입을 다무나이다. 이제 입술을 원망불평이 그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이 과정을 내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김장로님 얘기하셨잖아요. 토기 장이 앞에 토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 앞에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욥이 더 이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밖에 있는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교회 가면 목하더라는 목사 설교로만 합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을 정말 정독해서 그 안에 뜻들을 새겨가면서 하신다 그럽니까? 이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아, 복은 이적과 기적 재물의 복이 아니구나, 북이 영화의 복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은 시편 133편 3절 오직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헐몬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복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러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영생의 복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생의 복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간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주님이 그들 안에 백신령 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뀝니다. 두려워서 문 밖에 로마 병사들한테 잡혀갈 거 같고 문을 걸고 잠그고 있던 그들이 그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위해서 12사도를 위해서 뛰어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데로 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잡혀갈 수도 있는데 110명이 담대하게 밖에 이 기쁨은 어디서 왔을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그 예수는 그리스도야.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왕이 아니에요. 달과 같은 강력한 왕이 아닙니다. 로마를 무찌르는 왕을 기대했던 건데요. 그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바라바를 애국지사 바라바를 살려내라 그러죠. 그러나 120명은 알았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뜻합니다. 그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무엇을? 마음을 다스리러 오신 걸 안 겁니다. 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고, 이 미움을 분노를 내어 쫓으려고. 그러자 그들 가운데 의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순교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맹수의 사자의 죽음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부른 겁니다. 의이신 그리스도를 평강이 맺으시니까. 욥의 고백은 이제 그 고투를만 알던 그래. 그분을 만나니까, 눈으로 만나니까, 이제 사진으로만 봐서 중매장이 사진만 봤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의 마음을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마음이 와닿는 겁니다.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기쁨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저는 내 의를 앞세웠던 하나님을 내 시각에 하나님의 내 잣대로 만들었던 내가 저들에게는 의인이라고 불리었을지 모를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미흡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럴듯한 도덕 윤리의 잣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헌금 잘하면은, 빠지지 않으면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당신을 불러댔습니다. 문제 해결사에 주인으로 알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마지막 욥의 말년에 복을 주신, 이게 바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명이었거든요, 자녀들이. 그런데 자녀들이 죽고 새로운 자녀들이 한 10명이 아니라 뭐 100명을 준들, 옛날 그 자녀들의 사랑을, 그 아픔을 이들이 위로하고 보상할 수 있습니까? 같이 있던 아내가, 때로는 뭐 이런저런 가족들이
새로운 더 이쁜 마누라, 뭐 더 잘생긴, 여기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안에 있는 영생의 복으로 인한 열매로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지난날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이겨내고,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어떤 밖에 아픔이 올지라도, 사업에 이런저런, 자녀들의 건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천수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간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김학주 장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뭐가 부족했습니까? 밖으로 보기에 뭐가 부족했습니까? 명예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고백합니다. 이제 본인은 듣기만 했던 그분을 가까이 본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안 겁니다. 이제 내 자신을 비춰본 거예요. 밖을 비춰는 삶의 자리 복인 줄 알고 비춰보는 게, 그 빛을 가지고 내 안에 마음을 비춰본 겁니다. 그동안의 생각을 비춰본 거예요. 이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날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난날에 만났던 그 예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생명 중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 욥의 일생이 우리 일생이 되기를, 정말 복된 영생의 복을 누리고 평강의 인생 되기를. 아픕니다. 저도 지금 여기 쪽에서 물 파스 붙이고요, 이제 간절히 아파합니다. 군에서 젊은 날 너무 뛰어다녔어. 그런지 몸을 아파와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때로는 힘을 내고, 때로는 저 꽃을 꽃으로 볼 수 있고, 정말 산을 산으로 볼 수 있는 성철이, 그 스님이 이것도 대단했더라. 저 꽃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왔던 거예요. 젊은 날에 꽃을 꽃으로 못 봤던 거예요. 산을 산으로 못 보고 안 들어왔던 거죠. 꽃이 아름다움이. 저 산에 저거 사면은 얼마나 될까, 뭐 부동산 저기다 뭘 칠까,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주인을 보게 됐습니다. 삶의 주인. 이제 그 주인이 내 안에 있으면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이제 나이 들어가면은요, 모자라 이제 떠나가야 됩니다. 죽음의 엄청난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도 평강이 있다면, 자녀들 뭐 이런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혈연의 가족들 간에 무슨 일 당할 수 있지요. 그럴 때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주님 때문에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엊그저께, 지난주에 2주 전에 지난 앞동네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삽니다. 여기 혼자 사는데 저를 만나더니 제 아내하고 같이 그 앞에 차를 타고 갈 때 이야기를 해요. 친구야, 참 내가 진작 얘기를 해주려 하는데 잊어버렸다고. 뭐야? 내가 날짜 정확히 기억해. 1985년도 내 아버님 돌아가실 때야. 그때 형하고 여기 딱 있어서 저 건너편에 이렇게 울었나. 거기서 우리 산인들 여기를 보니까 십자가, 큰 빛나는 십자가가 보이더래. 그게 깜짝 놀라. 형 저 봐봐, 십자가 저기 보이네. 그랬더니 형 안 보이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난 그게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 알았다. 자기 가톨릭도 아니에요. 왜? 자기가 물에 빠진 사람 5명 구했었대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나 보여줬구나. 기뻐했는데, 보니까 3년 전에 자매가 들어온 거 보니까, 이건 교회에 들어온 건 자매의 십자가였어. 자매. 하긴 그래요. 가톨릭 다니면 성모 마리아를 보여줘야죠. 여기 십자가. 우리 십자가 태극기 위에 있는 십자가가 나예요. 이 동네 십자가 교회가 있어서 저는 그 부당해질까봐 2가지 약속했어요. 교회 사람도 표 안 나겠다. 동네 사람 전도 안 하겠다. 근데 아버님 한 분은 왔죠. 왔는데. 그래서 그게 40년이에요. 우리가 85년. 40년 만에. 그렇구나.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우리 성도라고 같이 쉬어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아신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40년, 너 얼마나 인생의 40년 후에 전돌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욥의 고난 비슷한 것들이 있죠. 머리 왕창 빠지고 이런저런 것들 고난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여기에 교회가 와서 마지막 너가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할 걸
나는 알고 있다고 보신 겁니다. 김학주 장로는 지금 어려운 거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년 후, 20년 후, 아니 30, 몇십 년 후에 이미 그 영광의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가 김학주 장로님의 십자가뿐 아니요 우리 모두의 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 뜻 잘 깨닫고 무시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아버지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당신의 기쁨이 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